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름, 차별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히든 피겨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장면을 남겨준 영화 중 하나이죠. 백인 상관인 알 해리슨이 자신의 직원 캐서린 존슨의 가까운 화장실을 놔두고 800m 떨어진 먼 화장실에 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팻말을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그 백인이 쓰던 화장실은 가까이 있었지만 캐서린 존슨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팻말을 떼어낸 뒤 알 해리스는 유색인종 화장실은 없다, 백인 화장실도 없다, 그냥 평범한 화장실이다, 나사에서는 모두 같은 색 소변을 본다고 자신을 쳐다보며 나사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이 소련과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받던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또 하나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20년도 5월경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흑인 남성이 미국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졌다라는 뉴스가 나온 그 날이죠. 수갑을 뒤로 채워진 상태에서 미국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그 흑인의 남성의 목을 눌렀고요. 남성은 숨을 쉴 수 없었다고 여러 번 살려달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은 목을 계속 눌렀습니다. 결국 이 흑인 남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가혹행위도 문제였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소 흑인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초로 옮겨졌을 때 의료사고로 숨겨졌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천 명의 항의가 일어났고 경찰들에게 반발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의 사망 사건이 인종차별의 인식이 깔려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미국의 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인종적인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하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 또한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시대만으로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에 걸맞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다름이 아닌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호소하며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고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비록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차별이 아닌 그 다름으로써 거룩해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종종 부딪히게 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가졌으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테케입니다.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코엘 명령법절로 사용함으로써 17절에도 이와 같은 말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어디를 봐도 가졌다라는 동사가 등장하지 않죠. 여기서는 가지다라는 동사인 에케테, 즉 에코를 똑같이 해부에 가지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고 있다라고 번역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에는 무슨 일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행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참 제자의 특징인 맛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즉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가 스스로 붙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한 가지의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한 부자가 그들의 모인 회당에 들어오는데 한 가난한 자도 따라 들어오는 장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각각 어떻게 대했어야 할까요?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고 혹은 바닥에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존중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서는 전혀 다른 차별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이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다라면 그것은 매우 사악하고 잘못된 차별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의 독자들은 집중해서 이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이와 똑같은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차별이라는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누군가를 외모로 차별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1절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나 그들의 어떤 것 때문에 혹은 그들에게 있던 무엇이라도 그들에게 차별을 대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차별이라는 죄를 계속해서 다루면서도 교회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리고 혹은 부자에 대한 편견이나 또 다른 이유로 가난한 자를 부자가 차별하는 것, 그렇게 또한 유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명 알기를 원했습니다. 부자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차별하는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아주 정확한 지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차별은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위한 악한 행동이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차별은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해요. 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교회에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이든 영적이든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습니다. 이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방치한다면 이 은혜와 그림을 망치는 것과 같다며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그것을 억압하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느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써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의 억압 탓에 가난해진 부분이 있다고 그 당시 상황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대신에 모욕을 억압하는 자들을 비유를 맞추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으로 변화하지 못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차별을 두고 서로 무시하고 헐뜯는 것은,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더욱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 가치 있고 가치가 있게 여겨지고 존경하며 환영하는 것들의 반대편에 서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어야만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목표와 정욕과 선택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세상은 시대의 변덕스러운 유행을 따르고 우리를 부추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치와 신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때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세계가 우리의 참된 고향이 아님을 계속 인지하면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온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을 때 아마도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대관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기회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차별하고 있고 멸시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우리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어둡게 하는 행동이 되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차별이라는 마음가짐을 벗어 던지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내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